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예.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젊음이 늘 있는 거 아니죠.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만한 나이대가 있었는데 벌써 56살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여러분들 같은 청년이야. 근데 마음은 청년인데 근데 내가 벌써 56살이야. 세월이요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뭐를 주느냐면요, 기회라는 것을 주셔요. 청년의 때에 주는 기회와 50이 넘은 나에게 주는 기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들 많은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회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인정하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명기의 1장부터 34장까지의 신명기의 총 주제예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근데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순종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른들에게 설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내비둬요. 난 아기가 돌아다니도 나는 괜찮아. 청년들도 신경 쓰지 마. 아기 때는 다 돌아다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아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엄마도 말씀에 집중하셔. 아기에 집중하지 말고 얘는 얘대로 은혜 받고. 네. 애들이 얌전하면 병드는 거예요. 다들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돼. 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애들 때문에 설교 내가 신경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도 말씀에만 집중을 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이 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계속 불신앙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 큰 인물 될 것 같아. 예, 큰 인물 될 것 같아. 어머니 말씀에만 집중해 괜찮아.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까지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성경을 봐요. 31절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으셨다는 거예요. 내비터 올라오게 내비터 가슴으로 안으셨다는 거야. 가슴으로 안으셨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누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의 문제는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쏟지를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고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내가 움켜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면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즉시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에 즉시.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즉시 순종해라. 즉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아프면 누르는 거지. 즉시 순종하라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즉시 순종할 수 있고 나중에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넘버원이에요. 근데
순종을 즉시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순간 뭐를 놓칠 수가 있느냐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느냐면 크로노스에서 머물러 있어요. 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를 하면 내 속에서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운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니까.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서 걸리느냐면 인내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 못하고, 인내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 못하고, 긍휼도 경험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일해서 돈 생기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 사 먹고 옷 사 먹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쓰고 여기서 만족을 하고 살아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딱 있을 때 야구 방망이를 세게 휘둘러서 야구 공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홈런이 날 수 있는 각도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세게 휘둘른다 해가지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딱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쓴다고 해가지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전 먹던 힘까지 쏟아가지고 휘둘러가지고 홈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힘 딱 빼고 쫙 휘둘렀는데 홈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가 딱 맞은 거죠. 정확한 타이밍과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딱 맞으니까 홈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이끌고 가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되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사명으로 하려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계속 여기에서만 있어. 여기로 가지를 못해. 왜? 인내할 줄 모르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푹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믿음 바로 포기해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뭐 예배를 나오네 안 나오네 기도를 하네 안 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맴돌고 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데 크로노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못해요. 늘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쳐요. 청년의 때에 주어진 타이밍 요거를 여러분 놓치잖아요. 평생 못 차지해요. 그걸 평생 놓친 잃어버린 타이밍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한 번 잃어버린 기회가 평생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한 번 주어진 기회 놓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어요. 눈 떠, 눈 떠, 눈 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나는 눈 감고 있는 꼴을 못 봐. 왜? 사랑하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축복을 했죠. 그런데 계속 불신앙이야. 계속 불신앙.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아들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안고 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계속 불신앙이야. 지도자 모세 틈만 나면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울기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계속 크로노스에서만 있으면 나 미안한데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결단을 하리라. 내가 정한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지?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조절하리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해. 나는 하나님이 난 그 순간 난 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의 축복을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최남단과 인접한 지역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지만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딱 빼앗아가 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40절입니다. 40절 39절까지는 낮에 설교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보시길 바라고 40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잠깐 봐봐요.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신앙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방향을 돌려 뒤로 돌아. 네가 이제까지 왔던 광야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가도 현찮은데 너와 같은 모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가 줄 수가 없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 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백성들이 계속 놓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강석원 목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말씀을 거부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려는 거예요.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지금 이거를요 뒷북 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뒷북 치지 말라. 무슨 북 치지 말라고요? 뒷북 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될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 알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순종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뒷북 치지 말라는 거예요. 뒷북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으면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내일 순종하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 하다가 순종 못하고 죽어요. 끝까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요. 오늘 제가 낮에도 설교하기를 축복의 모델을 꿈꾸라가 제목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냥 축복만 받고 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축복의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만 있다 보니까 뒷분만 치는 거야. 뒷분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야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즉시 순종해가지고요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계속 뒷분만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방향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죠. 방향을 돌려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입으로만 범죄하는 거야. 가슴으로 범죄하지 않고. 이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자, 뒷북치는 사람들의 습성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회개로 안 봐요.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는 회개로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뒷북치는 거야. 이제까지 명령에 불순종했잖아. 이제까지 불신앙으로 살았잖아.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말로 원망하고 말로 불평하고 말로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뒤로 돌아가. 안 되겠다. 방향 돌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했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뒤늦은 정신 차림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큰 소리를 쳐야 정신 차리냐고. 하나님이 큰 소리를 쳐야 정신 차리냐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얘기하면 정신 안 차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걸고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타이밍을 정해놓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나라고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계속 하나님의 타이밍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경솔히 여겨, 경솔히 여겨, 경솔히 여겨. 이제까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방향 돌려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근데 경솔히, 경솔히.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솔히 여겨요. 내 친구가 말하는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겨.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방향 돌려 뒤로 돌아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쳐다봐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타이밍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딱 그렇게 했을 때 42절은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순종해가지고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막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대적에게 패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명령대로 뒤로 돌아 광야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피워요. 저를 쳐다봐봐요. 망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결정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안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가 설정한 이 계획이 있어요. 안 돌이켜. 내가 설정한 그 설계가 있어요. 이거 수정 안 해요.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홍해길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미래가 막막해도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돌려 그러면 방향을 돌려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보세요. 43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계속 말한다니까요. 이때도 말하시고 어제도 말하시고 지금도 말하시고 내일도 말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안 들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을 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야. 친구의 말 한마디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우리 친구와 약속을 해도 지키잖아. 사람과 약속해도 지키잖아요. 사람과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불신이 주어지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과 거래 안 하지. 왜?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정해놔. 우리 1시에 만난다. 그러면 보통 귀중한 약속은 미리가 있지. 12시나 12시 반에 가 있지. 왜? 시간 늦을까 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그거 시간 안 맞추면 그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경솔히 여겨. 듣지 않아. 거역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건 말건 여기서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건 말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세요. 결과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완전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완전 패배를 경험을 해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그 여러 날이 몇 년일까요? 38년이에요. 여러 날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합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0살 이하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요. 내가 나름대로 뒷북을 쳐요.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을 인정하지 않아. 불순종이래. 내 식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들어주겠지. No. 타이밍이 지나간 순종은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내 시간이 크로노스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멋지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놀고 먹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뒷붙이는 사람들, 크로노스 위에서 머물리는 사람들, 말씀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타이밍 놓치는데 놓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뒷붙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불순종이래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은 계속 카이로스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너 기도해야 되는데, 너 기도해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냐? 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기도 안 해요. 계속 기도하지 않다가 45절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기다렸다 뭐 이러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되나? No.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죠. 말씀에 집중해야죠. 문제는 사울의 문제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14장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터졌거든요. 그때 사울이 뭐 하느냐면요, 35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 이제까지 제단 안 쌓았어요. 사울은요, 왕 된 다음에 제단 쌓지를 안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 딱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제까지 예배 안 드리다가 내 인생에 블레셋과의 문제가 딱 터지니까, 전쟁 터지니까 예배드리자.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맡겼는데 처음 쌓은 제단. 이제까지 제단 쌓은 적이 없어. 처음 쌓은 제단이야. 처음 쌓은 제단. 37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들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면, 아무 때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NO! 응답 안 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 아무 때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지. NO! 타이밍이 잃어버린 기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관심 없어, 기도 관심 없어. 아무리 주일날마다 말씀 읽으라고 주부대 내놔도 말씀 안 읽어. 왜? 너무나 바쁘게 살아. 이것도 다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장 바쁘고, 다 바빠.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다 바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내 인생 문제가 딱 터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 예배 드리겠대. 근데 주님은 예배 안 받으시겠대.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너는 계속 잃어버렸다. 계속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안 받으셔.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28장 가봐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사울이 14장에서 그런 걸 경험했으면 14장 이후로 28장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예배 생활 똑바로 했어야 되지. 기도 생활 똑바로 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했어야 되지. 그런데 14장에서 경험했었던 사울은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침묵을 지켜요. 근데 왜 침묵 지켰을까?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침묵 지켰을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 지켰으면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봐봐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사울의 상태를 아시겠죠? 사울이 믿음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왜 안 들을까? 듣지. 받으시지. 믿음으로 기도한 걸 왜 안 받으셔? 주님은 다 들어주시지. 근데 문제는 예배하는 모양 가지고 주님은 안 속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양 가지고 주님은 안 속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당연히 받으시지. 믿음으로 기도해봐 주님이 당연히 응답하시지. 근데 사울은 제단 쌓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불신앙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자니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신접한 여인, 귀신 섬기는 오늘날 무당을 찾는 거야. 무당을 찾겠다는 거야. 이게 한 나라의 왕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역대상 10장 가봐. 역대상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이제 죽었어. 자, 사울이 늘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언젠가 죽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잖아. 강석원도 언젠가 죽잖아.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사울도 죽잖아. 사울도. 그죠? 사울도 죽잖아. 사울이 죽은 것 이유가 나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이게 사울의 결론이에요. 사울의 결론은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고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이 옮겨지기 전에 사랑하는 거룩한 새 성천교 청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잡고 뒷북치지 말고, 난 제발 여러분 뒷북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 축복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근데 축복만 받고 끝나지 말고 축복의 모델이 좀 되라고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고, 순종함이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양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 합심하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뒷북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